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 우리를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의도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그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30절과 3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드디어 요한복음 우리 20장 끝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묵상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20장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1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제목은 요한복음이 아니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자기 본인의 뜻을 단 한 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이 성경의 많은 분량 중에 이 한 절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자세히 많이 기록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될 수 있었느냐? 그때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함께 있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처음에 부름받은 3명의 제자 중에 요한이 그 속에 들어있었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아는 다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5장쯤으로 가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풍랑이나 무리를 걸으신 그것도 살짝 건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대체로 예수님이 십자가 중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바로 포도주가 되셨고 피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사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보았던 수많은 주님의 이적과 행하셨던 역사를 내가 이 복음서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모든 사건을 행하신 모든 이적을 만일 기록했다면 아무리 많은 분량의 책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일부러 자기가 보았던 이적이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도 요한의 마음은 아니었고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도 요한이 더 많은 것을 기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 요한이 모든 기사와 이적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것을 다 누락시키며 왜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역대에 훌륭했던 인물들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위인이 되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위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모르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사용했던 것들을, 그가 썼던 안경까지도, 그가 신었던 신발까지도, 그가 입었던 의상까지도 박물관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 위인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도록 만들고, 또 때로는 그 위인이 아주 훌륭하다면 동상을 세워가지고 광화문 사거리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는 이유는 우리 역사 가운데 외적을 물리쳤던 훌륭한 장수였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세종대왕의 상까지도 그 광화문에 가면 지금도 그것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인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건 그가 죽었다는 거죠.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록과 그 이적들을 왜 다 기록하지 않고 복음만, 주님이 하신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위인이 되려면 죽은 자여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념관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사도 요한은 자료를 수집하지도 않았고 기념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 속에는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자기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안에는 바로 주님은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더 이상 많은 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인으로 여기고 4대 성인으로 세상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만일 성남에 있는 시장을 여러분이 정말 원한이 있어서 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장에게 개인적으로 만날 것을 가서 부탁을 한다면 성남시장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그 시장실에서나 아니면 어디 커피숍이나 여러분 집에 모셔서 성남시장을 여러분이 1대1로 만나 주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을 여러분이 1대1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났습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믿는 자 속에서 언제나 우리 안에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이심을,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희가 그 예수를 믿게 하여 그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오늘 우리가 되라고 우리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무언가 보여주고 주님께 뭔가 공적을 남기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붓을 들고 이걸 쓴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오늘 우리까지 포함하여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 그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힘을 입어 너희도 구원을 받게 하려 우리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이 자기가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디 기념관 안이나 진열된 진열장 안에 화석이나 그가 졌던 십자가 형상을 그가 졌던 십자가 그 나무를 어디 박물관에 진짜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걸 전시되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이렇게 옷걸이처럼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다라고 박물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박물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쓰셨던 모든 용품들은 뭐예요? 죽음의 용품이잖아요. 이미 죽은 자의 것이지 않습니까? 동상을 세운다고 해서 그분이 살아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책도 한 권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평생에 글을 쓰셨던 것은 단 한 번입니다. 언제 쓰셨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주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예수이니까 용서하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올무에 걸리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땅바닥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그 흙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습니다. 한참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뭘 쓰나 하고 봤겠죠. 흙에다 손가락으로 쓴 무슨 글을 썼을까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썼을까요? 뭘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를 글을 쓰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나 저도 또한 거기에 가늠하다 잡히지 않았지만 그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간음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쓰지 않았을까? 거기에 누구누구의 이름, 거기 율법사도 포함되어 있고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 화들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버리고 하나씩 둘씩 어른부터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말은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예요. 어른으로부터 죄 있는 자들이 먼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주님이 유일하게 썼던 글이었습니다. 주님은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책을 썼는데 노벨 재단에서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사 이래 그런 문학상을 받은 게 최초입니다.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던 책이 벌써 100만 권이나 팔렸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글을 써서 노벨상을 받기 위하여 작품을 남기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남기셨을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남길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는 뭔가 남기려고 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나 뭐 되면 뭔가 자기가 했던 공로를 갖다가 남기려고 그래요. 응? 역사에 뭔가 공헌했고 뭐 기념 같은 거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다음에도 기억되고 싶었어. 그러나 주님은 기억되고 싶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거든요. 세계적인 위인들을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위인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 뻥이 90%가 넘어요. 너무 과대포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위인전을 보면 그 사람 예수님과 닮았어요. 아주 죄가 없고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고요.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가 살았던 그때 그가 죄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위인전을 읽는다고 해서 그 어릴 때 마음은 나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뿐이지 나에게 영향을 끼친 건 거의 없습니다. 위인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해요. 우리를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의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나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여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지는 않았을까? 이것이 오류가 아닐까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고 할 때는 그 노트를 쓴 걸 다 찢어버립니다. 예언이 사람의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 예언자들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죠.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수천 년 전부터 그 양피를 갈고 그 가죽을 얇게 갈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양피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양피로 만든 옷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보통 7, 80만 원 싸면 보통 몇백만 원짜리 양가죽으로 만들었다고 아주 비싸게 팝니다. 그 양가죽을 쓸고 얇게 종이보단 좀 두껍지만 그걸 갖다가 쫙 또 말려요. 그것도 햇빛에 말리면 바스러지니까 엄지에서 말려서 거기에다가 숯을 가지고 갈아가지고 나무를 태우면 숯을 갖다가 먹물처럼 갈아서 거기다가 붓을 들고 그걸 찍어서 한자 씁니다. 그럼 그게 양피에다가 그 성경을 썼던 모세, 시를 썼던 다윗, 그것이 얼마나 보존되겠습니까? 100년을 갈 것 같아요? 100년이 갈 수가 없어요. 공기 때문에 산화되기 때문에 100년을 못 가요. 그래, 100년 간다고 칩시다. 4000년을 갈 수 있을까요? 4000년이 어떻게 가요?
고작 100년, 200년이면 다 파스러지게 돼 있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갈대 있지 않습니까? 갈대. 갈대를 갖다가 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써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자체가 보존된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복사하고 또 다시 이어쓰고 또 다시 이어쓰고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영어로 또 프랑스어로 또 중국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또 소아시아의 모든 언어로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걸 그대로 해서 우리 손에 이 성경책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초대 교황 제도의 때는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거기 교황이나 높은 수준의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타파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번역될 때는 거의 한문이 절반이 넘었어요. 옛날 성경은. 이것을 또다시 복구하고 또다시 또 복사하고 또다시 해석하고 또다시 번역을 하고요. 그것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변천하면서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 성경을 보면 무슨 성경, 오픈 성경, 무슨 톰슨 성경, 무슨 성경, 무슨 성경 뭐 수없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게 똑같은 성경인데 보면 약간씩 달라요. 우리가 또 현대 성경으로 또 기록돼서 요즘 교회에서 거의 다 쓰는데 저는 이 성경을 왜 그걸 고집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쉬운 거로 번역되고 쉬운 말로 번역을 되면 더 이해할 수는 쉬워도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단어가 그 단어에 주는 거기에 묵상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걸 묵상할 때 저는요 이게 더 훨씬 더 묵상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안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한문으로 된 성경이라면 저희 아버지가 쓰셨던 성경에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 많았거든요. 한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읽기가 어렵잖아요. 한글도 잘 모르는데 저도 보면 무슨 잔지 모르는 한문들도 많았어요. 대충 읽어지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번역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존하신 것은 그 사이에 수천 년의 역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용하셔서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저는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그 파피루스에다가 양피에다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을 때 그 심정과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도 요한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로서 설교 하나를 준비할 때 철저하게 그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설교 한 편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어떨 때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도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 설교를 하다가 다리가 마비되고 지가 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게 한 주를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날 오후에 체중을 재보면 제 체중이 항상 똑같았는데 거의 일정했거든요. 무슨 병들지 않고는 일정한데 그렇게 막 고역을 쓰고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체중을 재보면 제 원래 체중에 한 2kg에서 3kg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월요일, 화요일 조금 음식을 잘 먹고 그러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다가
또 주일 오후쯤 되면 그 몸무게가 빠져요. 아니 무슨 중노동한 것도 아닌데 이 정신적인 노동이나 그 실험하는 게 그만큼 여러분 2kg라고 하는 게요 소고기로 따지면 3근이 넘잖아요. 그게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체력이 소진되고 고갈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그 당시에 뭐 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 파피루스나 양피를 구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겠습니까? 최소한도 10년 이상 양피를 겹치고 해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이걸 직접 지금처럼 펜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쓰기 어렵겠어요. 이걸 기록할 때 그 분량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걸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 2000년 전에. 그런데 이것을 기록함은 이 원어를 보면 이것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기록했다. 그래서 기록되었다입니다. 누군가의 등 떠밀려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붙들렸다는 게 수동태예요. 자, 이거 마이크가 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그냥 이걸 손 놔버리면 떨어져요. 이 마이크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는 저예요. 내가 이 마이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마이크는 수동태예요. 자기 스스로 마이크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붙들고 노래를 부르든지 누가 스위치를 켜고 붙들고 써야지 마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없으면 설교할 때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동태란 말이에요. 능동태는 스스로 능자잖아요. 내 힘으로. 누군가 나를 쓰도록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붙들려서 이 책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누군가가 기록하게 했다. 나는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도도 아니고 누군가가 강력한 성령님께서 강력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것을 쓰도록 하셨다. 자기의 기억력을 더듬어서 자기 기억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쓴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 후에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년에서 60년 뒤에 이 요한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대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AD가. 그럼 예수님이 30세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33세, 34세경에 주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나이랑 동갑이라고 해도 예수님보다 서너 살 어리다고 해도 대충 역사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10살이나 7, 8살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고 있죠. 얘들아 하는 걸 보시고 너희들은 물론 주님이시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20살 정도나 25 정도 보고 베드로가 그 형이니까 2, 3살 더 위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년 뒤라면 사도 요한이 최소한도 그 당시에 80에 젊었을 때 80이고 기준 나이로는 90에서 100세입니다. 백발에 노인된 늙은 사도 요한이 그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50년 전에 여러분이 겪었던 일을 다시 일기를 쓰라고 하면 기억이 납니까? 지난주에 뭐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어제도 뭐 했는지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아침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죠.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70년 전, 60년 전에 그걸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머리에다 다 저장할 수 있겠어요? 그걸 저장했다면 사도 요한은 IQ가 200이 넘는 천재였을 거예요. 절대로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가물가물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치매로 해서 누워서 아무 기억도 안 나고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요한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성령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영성이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에 붙들려 내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성경을 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주장을 집어넣어서 이 책을 기록했으면 복음의 가치가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걸 성경책에 담으시고 우리 성경책에 주어지고 요한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백발의 노인으로 그때 당시에 90세라면 그때 1세기나 2세기경에 사람의 수명을 제가 살펴보니까 4, 50.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람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40세였습니다. 조선시대가 500년 전이라면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수명이 짧았어요. 그 당시 4, 50세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90에서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50이면 죽는데 환갑은 택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90, 100세까지 살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하나 질문해요.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주님, 그러면 요한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다 사지로 끌려서 다 죽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기가 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너무 사랑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네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올 때까지 이 생명을 유지하더라도 네가 관심을 두지 마. 그래서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이 90에서 95세나 100세쯤에 밤모섬으로 유배돼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써요. 계시록. 주님이 어떻게 오실는지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써요. 왜 사도 요한을 긴 생명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쓰도록, 그리고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사도 요한을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된 노인네, 눈도 침침합니다. 기억력은 가물합니다.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직업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문장을 써본 적도 없고 어휘력 또한 형편없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누군가에 의하여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대한민국,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 정도 쓸 수 있는 어휘력이야. 예? 여러분들도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도 자기 이름 정도 쓰잖아. 그 정도 어휘력이야. 예? 우리 김경희 권사님 국민학교 몇 학년까지 다녔어? 졸업했어? 못했어? 우리 어머니도 옛날 일본 시대에 가서 일본 말 배우고 그리고 국민학교를 졸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다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한글 정도 깨우칠 정도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장문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타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1946년에
개발됐어요. 그때 컴퓨터는 무지하게 느렸고 아주 약했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이 말씀은 이걸로 성경을 기록할 때 노인이고 배운 것도 없고 어휘력도 없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걸 기록하게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강력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사도 요한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요, 젊은 사람들이 썼어요. 갓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썼고, 그것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의사였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겠죠. 헬라어를 능통하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기록한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와 성령의 비를 그에게 부어주셨겠습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저도 공부도 하고 학문도 배우고 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올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감화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펜을 들었을 때마다 말씀이 쫙 내려와요. 그걸 받아 적어야 돼요. 그게 있잖아요. 어릴 때 3초가 넘어가서 다른 생각하다가 놓쳐버려요. 아무리 생각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그 말씀이 내려와. 그걸 적어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대충 뭐 그냥 떠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편의 말씀이 나오고 또 다듬고 해서 이 노트에 담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됩니까? 요즘은 컴퓨터에서 설교은행에 1년에 5만 원 회비만 내면 1년치 설교, 5년치 설교, 10년치 설교가 계속 업로드돼서 다운됩니다. 옆에 프린터기 하나 놓고 내가 쭉 원고를 한번 읽어보고 그거 마음에 든다. 거기다 인쇄하기 탁 누르면 옆에 프린터로 칙칙 하면서 설교 원문이 아주 A4 용지에 착 인쇄돼서 나와요. 그걸 딱 묶어가지고 한두 번 읽어보고 강단에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편하죠. 예. 자, 거기에 목사가 혼을 담았겠습니까? 영혼을 담았겠습니까? 아픈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가슴 치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무슨 감화가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귀만 스치고 끝나는 거지. 예? 정말로 설교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집회를 보통 갔다 오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집회에 집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탕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전에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그걸 왜 하냐? 집회 중에 그 설교를 했을 때 제일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 한 편을, 7편 중에 한 편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시 새롭게 다시 묵상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님 재탕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계속 읽고 씹고 계속 준비해야 돼요. 한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요,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백발의 노인이 이걸 썼을 때 얼마나 큰 열정으로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나는 훨씬 더 젊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직도 젊은데 사도 요한이 그 온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뭐 음식을 좋은 거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 고통을 통해서 이 성경이 나와서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은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개인적인 자기 마음을 담아서 여기 2절에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내 안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나도 죽기 전에 나의 성경을 써야 돼요. 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종찬아, 아빠가 언젠가 아빠의 설교 노트를 너에게 다 줄 거야. 저의 책꽂이에는 옛날 아버지가 쓰셨던 일기장과 거기에 설교 내용이 담긴 조그만 까만 노트가 딱 한 권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그걸 제가 목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태워버렸습니다만은 그게 한 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아버지가 썼던 일기장을 읽어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느껴요. 그 아버지가 설교했던 그 원고를 한번 살짝 봐요. 딱 한 페이지에다가 설교 원고가 핵심만 담아서 적어놨어요. 저는 노트에다가 보통 8장에서 10장으로 한 편 설교인데 저희 아버지는 딱 한 페이지예요. 체력이 약하셔서 그걸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으로 하셨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걸 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쓰는 이유가 나의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중에 너의 애비가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을 한번 깨닫게 하고 너도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너도 응용하고 너도 생각해보라 이것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아들에게 만일 그것을 설교 노트를 물려줌으로 해서 나중에 그놈이 이 애비 나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설교 준비하셨는가를 조금만 깨닫고 자기도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성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성경을 써가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눈물로, 기도로. 아시겠습니까?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백발의 노인이었던 사도 요한이 펜을 들고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전하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붙들었고 사도 요한은 그 열정을 가지고 이걸 남겨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나의 성경을 써서 내 후손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주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도 요한이 펜을 들고 이 성경을 쓸 때 주님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백발의 노인의 이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강력한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그 귀에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를 감화하시고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며 말씀에 내 인생을 바치고 희생하는, 말씀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밤에 기도합니다. 주여